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값없이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귀한 피로 저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있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이뤄져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주변 이뤄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중에서나 외로움과 혹시 근심과 염려에 잠긴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가정 교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며 위로와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애틀에서 선교하고 계신 목사님과 함께 하신 분들에게도 도와주시고 그곳에도 주님의 빛으로 생명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있는 곳에서 그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이께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인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데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동계 수련회가 있고요. 또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2장 내용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읽으셨는지 아시겠지요? 내일 모레가 성도 교제의 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고 있고요.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실까요? 세상의 모든 금과 은과 동과 천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에게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임하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되신 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함께 축하하고 기뻐합니다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가장 술 소비량이 많은 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크리스마스 저녁 이브 전날입니다. 가장 죄가 많은 곳, 괜히 들떠서 움직이는 그 시간이 크리스마스 전날인데요. 예수님이 과연 그날을 그렇게 원하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만 세상과 다른 삶 속에서 그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1장은 뭐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어떻게 오시는지. 2장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3장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4장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시험받는 굶주리고 홀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이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특별히 5장은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이 뭐지요? 새해 첫날 여러분 인사할 때 뭐라고 하시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뭔데요? 몰라요? 그냥 복주머니 달고 다니고 대문에다가 복을 쓰고 숟가락, 밥그릇, 국사발에 복이라고 기록해 놓고 중국에서는 복을 거꾸로 대문에 붙여놓습니다. 왜? 복이 내려와야 되니까.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뼈와 같이 새겨 나와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긍휼의 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천국하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가운데 배부른 사람이 그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들어간 천국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결국은 구원받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8가지 복은요, 아침에 눈 뜨시면 냉수 한 그릇 잡수듯이 매일 묵상하시면 어떻게 살지 하루의 길이 비춰질 겁니다. 태양처럼. 다 마음에 새기고 계시죠? 만약에 새기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복을 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시험 볼 겁니다. 5장, 6장 그 귀한 하나님의 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8장, 9장은 몇 개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하셨습니다. 10장은 12제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탁을 하십니다. 11장부터 18장까지는 갈릴리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말씀을 하셨고 19장부터 25장까지는 유대와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26장, 27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말씀이고 28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 명령이 나옵니다. 그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 속에서 마태복음 2장을 배울 겁니다. 예수님의 뭐죠? 탄생입니다. 탄생은 시작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복의 시작입니다. 복의 근원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에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예수님이 헤롯 왕 때 탄생하셨습니다. 헤롯 왕은 BC 37년부터 그리고 BC 4년까지 살았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BC 4년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이니까요. 4년 전이면 2028년 이전에 태어나셨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BC 4년에서 5년 사이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2살 아이를 다 죽이는 걸 보면은 헤롯 죽기 전 2년 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로마 총독이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2장을 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의 첫 번째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말씀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짐승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요. 그
앞에 배경을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토, 즉 로마 옥타비아노스 황제 때입니다. 그때 명령을 내리기를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지금 말하면 인구 센서스 조사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통치하고 그 다스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년 만에 한 번 셌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요. 그때 마침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요셉, 마리아를 데리고 잉태된 그 몸으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를 직선으로 그으면 약 145km 정도 됩니다. 거리로 도보로 재보면 약 250km 정도가 됩니다. 250km를 나라의 명을 따라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왕이지만 왕을 움직이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유대인의 왕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 목자를 성취하기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광주 교회에서부터 서울중앙교회까지 약 거리가 250km 정도 됩니다. 호적을 하러 광주교회에서 서울 안양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를 보면은 여기서 그 송정공항 정도 한 8km에서 9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거리입니다. 그 길을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가다가 해산할 때가 차서 아이를 낳습니다. 사관의 숙소에 머물 데가 없어가지고 짐승이 머무는 그 헛간 같은 곳에 짐승이 먹는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 동방 박사들이 가서 경배한 곳은 집에 들어가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한 뒤에 얼마 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짓 정도 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걸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목동들이 먼저 봅니다. 동방 박사가 보기 전에 여기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2장 8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의 목동들입니다. 밤에 이스라엘 땅의 목동들은 가장 천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밤에 양을 내놓을 때는 겨울일까요? 봄과 혹은 가을일까요? 양은 겨울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겨울입니다. 우리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겠지요? 성탄절은 그날이 아닙니다. 봄이든지 혹은 가을이든지 양을 밤에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적당한 온도는 겨울이 아닙니다. 그럼 왜 12월 25일로 성탄절을 정했을까요?
상탄일은 기록에 성경에 없습니다. 상탄절 초대교회도 상탄절은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살았지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없었는데, 약 4세기경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한 걸 건립을 하고자 교회를 세웠고, AD 326년경에 12월 25일을 로마 제국의 공휴일로 정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걸 기념했습니다. 로마가 세운 날이 12월 25일입니다. 약 350년 전경에 로마 줄리어스라는 교황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정해가지고 축하하기 시작합니다. 태양신을 섬겼던 그날을 태양이 온 세계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이 빛이 내려왔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한 태양을 섬겼던 날을 축하일로 정해서 새로운 태양이라고 사람들에게 교황이 공포하게 됩니다. 12월 25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탄생한 날이라고 사람이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과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교적인 풍습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뭐냐? 크리스마스 전날을 뭐라 그러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크라이스트의 메시아스라고 하는 예수님께 드리는 미사다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드린 것은 예수님께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주교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냅니다. 교회가 아니고요. 11세기경 예수님께 드리는 미사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어떤 어르신이 그날 서로 같이 재밌게 보물찾기 하는 날,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산타크로스는 뭐냐? 왜 그날 산타크로스 나올까요? 루돌프 사슴코도 나오고 막. 왜 그렇지요? 몰라요. 그냥 상탄절 그러면 산타크로스가 양말에다가 뭐 선물 넣어주고 착한 나이 굴뚝 타고 들어와가지고 선물 넣어주고 복 주고 선하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왔다가 또 하늘로 또 루돌프 사슴코 같이 또 하늘로 날아가네, 또 북극으로 막. 이것은 산타크로스는 341년경에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따서 사인트, 산타 뒤에 크로스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제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서 재산을 나눠주고 미혼녀 구제해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물을 나눠주는 것을 사람들은 그 12월 25일 날 산타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불쌍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전해지고 네덜란드 사람에게 전해지고 미국까지 건너갔습니다. 근데 산타크로스가 왜 빨간 옷 입고 또 꽃갈 모자 쓰고 까만 벨트 허리띠 차고 나올까요? 산타크로스가 또 사슴 타고 왜 나올까요? 아무리 예수님과 생각해도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산타크로스의 흰 털 달린 빨간 옷, 검은 벨트는, 긴 꽃갈 모자는 미국 화가가 토마스 나스트란 화가가 1863년도에 만화에서 산타크로스를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약 150년 전부터 우리 시대까지 산타크로스 12월 25일,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에요. 15일, 20일 그 모든 그림들이. 자,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런데 그날을 예수님 탄생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많이 기염합니다. 많이 기뻐합니다. 태양신 앞에서. 전혀 관계 없습니다. 괜히 들뜨지 마세요. 상탄절은 뭐냐?
진정한 성탄 의미는 사람의 영혼이 주님이 그 사람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일은 매일매일이에요.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거니와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그날, 그날이 우리는 365일 성탄절이 며칠이요? 매일이요, 매일. 매일 복음전에서 구원받잖아요. 말씀으로, 생명으로. 여기 성탄절이 없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게 성탄이 없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적이 없어요.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시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셔야지만 그 사람이 성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성경과 무관한 거지요? 그렇죠? 네. 그럼 12월 24일 왜 우리 성도 교제밤 할까요? 죄지러 갈까봐. 괜히 세상하고 섞일까봐.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더. 그날 또 심심하니까 뭐예요?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도 성탄절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일은요? 모레는요? 왜 모일까요? 죄지러 갈까봐. 네.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는 성경의 날짜를 기록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침정한 날이 있습니다. 겨울은 아닙니다. 아마 따뜻한 봄이나 결실할 수 있는 가을, 아마 봄 같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헤롯 왕이 죽은 때가 BC 4년으로 볼 때 예수님이 탄생한 때는 BC 5년 말 4년 초 정도 여길 수 있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보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쁨을 드리고 얼마 뒤에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집에 함께 있을 때 저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이 떠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오신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에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예수님을 찾는 마음,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찾아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가 어디 계시뇨?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라고 믿고 왔습니다. 안 그럴까요?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계실 분이니까 어디 계시뇨 물어봤습니다. 왜 왔냐?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자, 그의 별을 봤답니다. 자, 이 별은 하늘에서 땅에 비치는 별이고 창세기 1장에 해와 달과 별들이 밤과 낮을 주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면 점성가들이라고 했는데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천문학자들입니다. 이 자연과 하나님의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동방에서 왔을까요? 짐작컨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모든 그 지배를 받을 때 포로로 잡혀갈 때가 바벨론, 페르시아입니다. 그쪽이 동쪽입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아마 성경을 그 동방에 있는 사람에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동방의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잡혀온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유대인을
이 땅에 다스릴 왕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이 왕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방법이 없는데 이 점성가들이,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보니까 이것은 보통 평범한 별이 아니다. 별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이 별을 보고 따라갔는데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여기에 계시구나. 예루살렘 헤롯 왕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입니다. 누구 별일까요? 유대인의 왕을 가르쳐주는 별인 거예요. 창조주로 믿고 그 별을 따라온 사람들,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별을 봤던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별이 어디에 머물러 계시죠?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 예수님 머물러 그의 별이 그 예수님 위에 계신 걸 보고 아이를 발견해서 찾아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들의 그 별을 그들은 기쁨의 대상이고 유대 왕으로 인도받는 길잡이라는 걸 알아요.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고 그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그 인도를 받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는 사람들은 생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헤롯 왕,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성경을 갖고 있고 지식으로 쌓아놨습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찾거나 징조를 보거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게 종교인들입니다. 여기에 4절에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의 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때 헤롯 왕이 유대의 왕으로 성경에 나온다고 그랬냐? 왕은 제사장 세관들 같이 있지만 유대의 왕을 듣고 처음 놀랍니다. 유대인의 왕? 자기가 왕인데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이 왕은 헤롯 왕은 왜 물어보죠? 같은 걸 들어도요 잡아 죽여야 되겠다. 어디서 나오냐? 예. 촥 쳤더니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입니다. 기가 막히게 찾아냈습니다. 바로 즉답이 나오죠.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물으면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못해요. 요즘은 아이패드가 금방 찾아져요. 탁 누르면 탁 나와요. 금방 찾아내요.
연관 구절을 쫙 잡아냅니다. 지식으로 성경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고, 성경은 갖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그분을 경배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베들레헴에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계십니까? 성경을 배우고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모임 때마다 연구하고 배웁니다. 지식은 쌓여나가고 성경을 아는 지식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8km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은 250km를 걸어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동쪽이 어디냐면은 메데 파사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란 테헤란까지가 1500km입니다. 그들은 1500km를 별만 붙잡고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 위해서 가장 먼 곳이 8km 이상은 안 됩니다. 공항 가봐야 거기 광주 송정교회예요. 교회당을 찍어서 8km 정도 안에 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멀대요.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멀대요. 태워다 달래요. 힘들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수백 년 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한 걸 믿고 기다리다가 별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의 별이라는 걸 확신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 별을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성경으로 가르쳐 줄 수 있으나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구 모습일까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성도 교제반에 모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예수 탄생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진짜 베들레헴으로 주님께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 목자와 동방 박사들은 아주 천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은 종교인들, 성경의 학자들, 권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저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사람들은 그 성경과 많은 지식이 있는 곳에 난 줄 알았는데 별은 거기 없어졌어요. 별은 예루살렘에 안 떠 있습니다. 여기에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예루살렘에 갔는데 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요. 뭘로 알려줘요? 말씀으로 알려줘요. 그 말씀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문득 또 별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없어졌던 별이 베들레헴이란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데 문득 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기뻐하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없어졌던 별이 다시 보이니까. 동방 박사들과 목동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의 별을 따라서 아기 있는 곳에 가서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관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고 이방인들로 오히려 일깨움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고 거짓된 헤롯 왕의 권세와 함께 교만한 곳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합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어디서 나올까요?
낮은 자 속에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 속에 있을 겁니다. 성경을 물어봐요. 예,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삽니다. 성가인 사람들은 안 살아요. 여러분, 성경을 제일 많이 안 보는 날이 언제일까요?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가장 바쁜 날이 언제요? 주일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요? 깊은 밤 말씀이 마음에 떠오를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예요.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확실한 예언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의 말씀은 샛별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이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샛별이 떠오르는지 마음으로 주의하라, 찾으라 그 말이죠. 어떻습니까? 성탄절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뒤로 하고 기뻐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거해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듣지 않고 어떤 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올라오는 것이 별로 내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봉사한다고 말씀 안 듣습니다. 바쁘면 말씀 안 듣습니다. 왜? 언제든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예,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은 금방 찾아내요. 그런데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의 별을 보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크리스마스 때예요. 세상입니다.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자, 주님 오시기 전에 샛별이 떠오릅니다. 많은 징조들이 나옵니다. 세상에 많은 징조가 있습니다. 주님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나타날 징조들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실 때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걸 들었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소리다. 그 소리가 예언이고 확실한 샛별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가지 않습니다. 이 소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뭔지도 모릅니다. 다만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세관으로서 성경을 옮기고 하는 것에 온 마음과 뜻을 두지 그 중심에 떠오르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가 경배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그저 거합니다. 그게 우리 자신들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에 별이 머물지 아니하고 베들레헴 악이 있는 곳에 떠 있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즉 낮은 자, 찾는 자 속에 별이 뜨는 거예요. 시편 138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38편 6절 시편 138편 6절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미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땅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미오며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환난 중에 다니는 자, 원수의 압제를 받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기쁠 때가 언제죠? 말씀이 내 위에 머무를 때, 깨달아질 때. 여러분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일까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날이 항상 있어요. 며칠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떠오른 날, 그 빛을 본 날이 크게 기뻐한 날이고요. 그때 주님께 경배했던 날입니다. 가장 그때가 낮아졌던 날입니다. 낮아진 날. 그런데 어느덧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낮은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은 꺼져버렸습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시편 11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3편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같은 자 누구냐? 높은 데 앉아 계시지만 천하에 스스로 낮춰서 천지를 살펴서 낮은 자에게 함께 계셔서 그 가난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무득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방백 위에 세워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쓴 자리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낮았을 때 세워주시고 이끌림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별이 꺼져버립니다. 그 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식은 쌓이고 예루살렘의 헤롯 왕 권세는 갖고 있지만 별이 떠났습니다. 별이 없는 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죄와 교만과 분쟁과 소동만 일어날 뿐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3절. 2장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지요? 소동한지라. 8절, 7절,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로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유대인의 왕으로 어디 계시냐 들으면은 기뻐해야 돼요, 소동해야 돼요? 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소동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말합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아기에게 내가 경배하려고 하니까 내게 알려달라고. 거짓말입니다. 별이 꺼진 곳에 거짓말이 넘쳐납니다. 속이고 포장하고 위선자가 됩니다. 왜 헤롯 왕이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보고 경배하려고 하고자 한다고 그랬을까요? 그 속에 악한 계획이 있습니다. 음흉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경배하려고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2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알게 해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길로 가라. 자,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해 줍니다. 헤롯 왕은 어떨까요? 알려주게 했는데 나를 속였네? 속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보다 높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분노하겠지요.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6절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습니다. 자, 박사들이 속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속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추신 겁니다.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분이 올라왔지요. 그래서 계산합니다. 2살부터 싹 죽여버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잊지 못해서 애굽으로 가셨어요. 그것도 성취하려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모든 진노가 있어도 하나님은 위에서 통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상황들, 주어진 모든 관계들, 어떤 모든 어려운 형편들이 있지요. 그 위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별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별을 보고 기뻐하도록, 마음의 샛별을 떠오르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은혜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한쪽은 악으로 가고 한쪽은 기쁨으로 가요. 성탄절날 어떤 사람은 육신의 기쁨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로 갑니다. 혹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기쁨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기 때문에 소동을 냈고,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왕으로 임한다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이끌어 간다는 것에 대한 마음이 싫은 거예요. 여기에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2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뇨?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을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이가 어디 계시뇨? 두 번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자, 왕으로 오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고 내게 먹이는 목자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왕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다스리는 자도 없고 목자도 없어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뇨? 어디 계실까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여러분 속에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면 소동이 납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누구겠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낙이 타고 들어가지요. 유대인의 왕, 겸손의 왕이 낙에 타고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 때마다 겸손과 그 왕으로 들어가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하게 하려니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 오시면 화평이 되는데 막 소동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던 이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로 간다네. 네 애비가 둘이냐? 구원받자마자 들은 말이 네 애비가 둘이냐? 그러더라고. 예,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쫓겨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거기서 나오세요. 핍박과 욕과 멸시와 소동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며 주님은 어디서 나오실까요? 주님이 나올 곳이 없어집니다. 점점 사라집니다. 왜요? 별이 꺼져가요. 마음에서.
교회 온 성도의 마음에 별이 떠오르고 있는지, 점점 별이 사라지고 있는지 우리는 비춰봐야 됩니다. 언제요? 성탄절 앞에 두고. 그의 별을 보고 인도받는 사람들, 그의 별을 보고 인도받는 사람들.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9절도 보겠습니다.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라사대 인도하여 가다가 아긴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별이 인도합니다. 별이 아이인 곳에 떠오른 걸 보고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보고 별을 찾아서 기다리다가 보고 따라서 일찍 와서 경배하고 드린답니다. 그게 별이 하는 일입니다. 별이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기다리면서 찾아서 보고 인도받아서 기쁨으로 황금과 몰약, 유향을 경배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뭘 보고 기뻐하시나요? 우리 뭘 보고 기뻐할까요? 누가 잘하나? 누가 잘하나? 누가 잘하나? 별은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500km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8km도 안 갑니다. 1500km를 걸어왔습니다. 1500km면요, 광주교에서 일본 도쿄까지가 1200km입니다. 여기서 북경까지가 1000km입니다. 대만까지가 1396km입니다. 거기서 경배하러 황금, 몰약, 유향을 들고 오로지 별 하나 보고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추위와 더위와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경배하려고 1500km 걸어오는 그 모습들, 그분들이 성탄절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별은 사막을 건너가게 합니다.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1500km를 그 별 하나 보고 따라올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 별 하나 보고 오로지 경배하는 목적 하나만으로, 그게 무엇이길래? 예.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예루살렘에 거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110편 50편에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51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가 조롱하고 핍박하고 악을 행해도 법을 떠나지 않고 스스로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위로와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위로를 받고 가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애통하는 것도 없고 긍휼한 것도 없고 의에 줄인 것도 없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시편 9편 10절. 시편 9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 맞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동들 1500km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주님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26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배부르고 마음이 기쁨으로 찬송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4장 넘어가서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40편 1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누가 기뻐할까요? 주를 찾는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을 사랑하게 되고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영광을 드립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축하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증거하게 한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교회 위에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새벽별이 떠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천장 잠깐 보실랍니까? 많이 빛이 떠올라 있지요. 저거 말고요. 마음의 샛별, 새벽별이 환하게 비치면서 여러분의 어두운 밤에 별이 인도해 주는 것처럼 나를 이끌어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드리도록 하고 계시는가요? 교회는 나옵니다. 봉사는 합니다.
성경은 잘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떠오르는 별도 없고 별을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베들레헴에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교회에서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사도 요한께서는 7 금촛대를 7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이에 다니실 때 별을 붙잡고 다닌다고 하십니다. 그 별은 누굴까요? 일꾼들입니다. 7 금촛대 사이에 별을 붙잡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 그 별은 일꾼들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일꾼들입니다. 그 일꾼들을 따라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보여요, 안 보여요? 방금 복 있는 사람 말씀 다 들어놓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봅니다. 아, 저 속에 주님이 안 계시구나. 저 속에 별이 꺼졌구나. 헤롯 왕과 제사로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자기 아빠 엄마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2살짜리도 알더라니까요. 아빠 하여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려요. 쫙 멀리서 오는데 달려와요. 와, 2살짜리도 알아요. 구별해요. 나는 강아지만 구별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별을 따라가는 사람은 구별합니다. 구별합니다. 일꾼들은 구별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 세관들은 성경의 박사지만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별이 나타날 때 물어봐요. 물어볼 거예요? 따라가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왜 물어봐요? 따라가면 되지. 여러분, 이 별은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힌 일꾼들입니다. 별은 권능에 붙잡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궁창에 있는 별은 일꾼들입니다. 그 별은 기쁨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꾼들이 많으면 기뻐요, 괴로워요? 예? 일꾼들이 많으면 기뻐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일꾼들이 많으면 몸이 괴롭습니다. 마음은 어때요? 1500km를 걸어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 피곤과 지침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별을 보고 기뻐하는 거 봐요. 즐거워하는 거 봐요. 우리의 평안은 오히려 주님을 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안주는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그 1500km 걸어온 그 사람들, 강과 사막과 강도 위험과 온갖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별을 보고 기뻐하는 거 봐요. 일꾼들이 많은 곳은요 고난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교회는 참 즐거워합니다. 별이 꺼지면요 성경은 알아도 기쁨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스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요 그리스도요 다스리는 자요
목자예요. 예수는 왕이십니다.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통치를 받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통치받는 곳에는 항상 고통이 있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이나 지혜로운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목자로 먹이시고 다스려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59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9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야곱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우리는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압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누굴까요? 주님입니다. 샛별이 되신 주님입니다. 그 샛별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높은 곳이 아니라 저 낮은 자들 속에서. 시편 12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편 시편 12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져도 소이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혹은 또 심령의 고통, 그것도 물론 도와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경건한 자가 사라져가고 교회 안에 충성된 자가 없어지는 것이 샛별이 어두워지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의 박사들 많아도 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끊어지고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2절, 저희가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을 가지고 두 마음으로 살아요. 두 마음. 진실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사람 앞에 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을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길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라. 자, 우리가 하는 말은 법이다. 우리가 하는 말이 힘이 있다. 내가 하는 말에 따라 모든 거 움직인다. 그게 경건한 자가 충실한 없어지면 생기는 일입니다. 6절 7절입니다. 8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첫째 횡령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7번 단련한 은 같은 순결함이 떠나니까 인생 중에 악인이 높아져요. 죄들이 횡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모든 나라 왕들을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잠언 21장 잠언 21장 1절
잠언 2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여러분, 왕의 마음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마치 농사 지을 때 그 저수지의 물처럼 어디로 물을 뜨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는 곳이 나타나기도 하고 마른 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왕의 마음은 보의 물 같아서 하나님이 기울이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을 잊어버리면 백성은 망합니다. 잠언 29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러분,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니. 여러분,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할까요? 탄식할까요? 탄식해요. 교회 안에서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많아지면 성도는 기뻐요, 괴로워요? 기뻐요. 끊어지면은요, 괴로워요. 성도가 괴로워하는 것은 충실한 자,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벨이 어두워지면 기쁨이 꺼져버립니다. 지식만 남습니다. 4절,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보고 있습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할 수 있지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합니다. 우리나라 망할까 봐. 왜? 하도 뇌물을 받아 잡숴가지고. 우리나라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교회만 다스릴까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왕으로 계십니다. 28장 2절, 잠언 28장 2절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창고하게 되느니라. 나라가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요. 나라에 죄가 있으면은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지러워집니다. 교회는 왕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면요, 탄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만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교회만 하나님 명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3절, (34절입니다) 34절.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자, 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합니다.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은총을 얻지만 욕을 끼치는 신하는 진노를 당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나라를 가만히 보면은 의와 공의가 무너지니까 욕을 당하고 탄식이 올라오면서 뇌물을 내게 하고 백성을 멸망시킨 쪽으로 가는데 주관자가 많아집니다. 은총과 영화가 의와 지혜 가운데 함께하지만 이게 떠나면 진노와 죄와 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시대에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주를 찾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말씀을 따라 별처럼 인도를 받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누가 자라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별이 있는 곳에, 경배하는 곳에서 나오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뭘 가져왔을까요? 황금. 1500km를 넘어오면서요. 황금 들고 와보세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황금은요, 왕에게 드리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황금을 내가 가지면 안 돼요. 영화를 내가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기쁨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 황금을 드리는 겁니다. 유향은 뭘까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유향을 넣습니다. 그리고 불로 태웁니다. 향기를 내는 게 유향입니다. 향기를 나는데 향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웠더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 교제밤 때 사람이 향기를 맡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잘하나? 거짓이에요. 유향은 하나님께 타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면 돼요. 하나님만 영화로우시면 됩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몰약은 뭐지요? 몰약은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마리아가 가져가서 예수님께 시체에 발랐습니다. 몰약은 죽은 시체, 장사진의 몸에 바르는 겁니다. 죽음, 고난, 그 권세에 몰약을 바르는 겁니다. 성탄절에 기뻐하면 뭐 하겠어요? 고난도 없고 희생도 없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자기 드리는 것이 없다면, 몰약이 없다면 주님은 기뻐할까요? 성탄절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의 고난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에는 영광이에요, 땅에는 기쁨입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시고, 그래도 성도 교제왕 때 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와서 근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내가 별을 따라 인도를 받고 있는지, 별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지, 그 별 아래 예수님이 아기로 계신 곳에 경배하고 있는지, 황금과 몰약과 유향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만약에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가면 안 돼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끌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다른 길로 애굽으로, 왜? 말씀을 이루어 가시니까. 이 성탄절도요, 나라에서 명령을 내려서 호적하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귀한 날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의 의미와 교훈을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어둠 속에서 그 마음에 떠오른 샛별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시며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셔서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붙잡아 주시고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형제자매들 선교사님 가정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시애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일행에게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파키스탄, 호주 여러 지역에 주를 찾는 영혼들에게 주님 별을 따라가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시기 전에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7분 전도인 발령을 말씀하셨는데 한 분께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그 외국인 선교부 중국어 팀 말씀을 하러 공주에 계셨기 때문에요. 최풍우 목사님, 김유경 자매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0일부터 금년까지 2년 2개월 동안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외국 사교육을 담당하셨고요. 중국어팀의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25년 1월 1일자로 서울중앙교회 부사역자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풍입니다. 전도인 생활을 실은 광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도 2년 정도 있다가 중국으로 발령 가게 됐는데요. 이번에 다시 오게 돼서 2년은 좀 넘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역시 2년을 또 못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울중앙교회 이렇게 발령을 받고 가게 됩니다. 하여튼 광주에 있으면서 많은 형제님들의 사랑과 기도를 그 기도의 덕분에 실은 2년간 너무 편하게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한국말 좀 하는 것 같은데도요, 실은 속은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은 잘 공감되는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도 저와 저희 가정을 정말 너그럽게 바라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교구 식구들, 또 우리 외선부 식구들, 우리 중국어팀 식구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생각나실 때마다 저와 저희 가정, 특히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유경 자매님 두 분 성도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전에 동계 수련회 안내 영상 잠깐 보시고 봉사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네. 2024년 한 해 잘 보내셨나요? 한 해를 은혜 속에서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동계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2025 동계수련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2025 동계수련회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2025 동계수련회는 전국 29개 권역에서 실시되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도는 10개 권역, 대전, 충청도는 3개 권역, 광주, 전라도는 5개 권역, 강원도는 3개 권역, 대구, 부산, 울산, 경상도는 7개 권역,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1개 권역에서 치러집니다. 청년 대학생 동계수련회는 같은 날인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고, 중고등부 동계수련회는 2025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동안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교사는 교회 학교에 접수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미리 사전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일간 진행되는 2025 동계수련회에서는 총 4번의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언제 말씀이 시작되는지 미리 시간과 일정을 꼭 확인해 주세요. 2025 청년 대학생 동계수련회에서는 첫째 날은 성인 동계수련회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둘째, 셋째 날 말씀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2025 동계수련회에서 뵙겠습니다. 동계수련에 함께 다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함께 찬송하시고 봉사회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인의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